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예원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47번째 설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인생은 믿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애초에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열심으로 어떻게 살아낸다면 정말로 그저 단순히 종교적 행위와 열심일 뿐 자기 공로를 쌓는 일에 불과하며 심지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배의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함께 힘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나라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동일하게 믿음과 사랑의 원리가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 이어지는 법령들, 이스라엘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다양한 명령도 믿음과 사랑의 원리가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어지는 단락들 20장 22절부터인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모든 법조문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언약 법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많은 명령들의 기초이고 중심이 되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순종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아래, 그 은혜의 언약 아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본문의 마지막에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언약 법조문이라는 이름과 이 말씀들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뜻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택하신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장 23절부터 23장 1절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율례들이 채워져 있고 그들이 행할 바에 대한 명령,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바에 대한 다양한 금지 규정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율례들 조항들 사이에 시작과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명령이 연장되어서 온전한 관계를 지키며 그 관계 가운데 순종의 삶을 더욱더 확고히 하도록 이 모든 언약의 법령들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법이 단순하게 도덕법, 그냥 윤리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사실 표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표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락 위에 16절 위에 단락의 표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써 있죠? 네, 맞습니다.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 그렇게 단락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 표제를 보면서 문자 그대로만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표제나 나뉘어진 단락이 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새번역은 본문을 동일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동일하게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표제는 여러 가지 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표제를 적어두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도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 법령들을 하나로 묶었다면 새번역은 그 안에 내포된 관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번역 개정은 단락을 구분하는 그 구분도 조금씩 다르고 각 단락마다 표제를 또 일일이 따로 붙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공동번역 개정 성경의 단락 구분과 표제를 이야기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 놓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공동번역 개정하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하고는 표기된 절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번역 개정이 단락 구분하면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야기 드릴 때 공동번역 개정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공동번역 개정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 때 제가 말하는 절수에 여러분은 1을 더하시면 개역 개정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15절이라고 이야기하면 개역 개정 기준으로는 16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15절부터 16절을 한 단락으로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이라고 표제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역시 한 단락으로 구분하면서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들 이렇게 또 표제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이제 약자보호법이란 표제를 붙여두고 있고 마지막에 27절부터 30절을 끝으로 구별하면서 종교 의무라는 표제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다 외우고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이 정보가 본질이 될 수는 없지만 본질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돕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다양한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뭐 번역본 성경을 다 일일이 구입하시기에는 또 조금 너무 지나친 경향도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혹은 홀리바이블을 검색하시면 따로 성경 번역본을 구입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다양한 번역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성서공회나 이제 홀리넷 이런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본문을 여러 번역으로 동시에 비교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는 눈을 키워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실 텐데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약혼하지도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결혼 지참금을 여인의 가족에게 주어서 그 여인의 혼사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여인을 또 이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가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거절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거절한다면 역시 그만큼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법령은 성에 대하여 무분별한 인식과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사회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 매우 약했죠. 아니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키고 따를 법으로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며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다른 사회에 비하여서 더 상위의 고차원적의 고등의 법을 주시려고 이 모든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상당히 무섭게 느껴질 만큼 아주 단호하게 사형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종교 범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범죄를 행한 자들인데 종교적으로 행악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먼저 18절에 나오는 이 무당은 여성형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신접한 여인들이 주술적 행위를 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점을 치는 행위를 하면서 사람의 심령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짐승과 수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행동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범죄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혼인 관계를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 남녀의 성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똑같은 이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아주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역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는 신성하다고 여기는 동물들, 그런 동물들과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도 신성해진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너무나도 가증한 범죄이죠. 역시 우상 숭배의 똑같은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자들,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십계명에서부터 명령하고 계신 바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가장 핵심적인 명령의 이제 직접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상 숭배 그 자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반역하는 죄들, 우상 숭배하는 죄들, 종교적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법령입니다. 그러면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21절에서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지하는 명령을 두 번 반복해서 금지하는 명령의 부정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결단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명령인데 이제 그 당시의 나라들 그 당시의 모든 사회는 어느 지역이든지 막론하고 다수의 본토, 고향 그곳에 살고 있던 본토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 들어온 혹시나 있는 소수의 이방인들은 모두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더 중심으로 하고 그 지역 사회로 중점으로 하는 문화가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왜 모든 이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으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들은 누구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자신들의 정체성과 언약적 관계를 지키는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동일한 믿음과 사랑의 원리가 순종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여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그 가해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가족은 똑같이 너희가 해롭게 한 그 과부와 고아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초반부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 텐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구약 84쪽 23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압제와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24절과 25절에 기억하시다라는 표현은
언약을 완전히 잊고 계셨다가 생각 못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잊고 계셨다가 아차 내가 참 쟤네들하고 약속했었지 하고 그렇게 떠올리셨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시다라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실 때 이제 그 약속과 그 약속의 대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애굽 그 악한 세상과 죄악의 그들의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모든 언약의 관계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나그네 된 처지를 잊고 은혜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본분도 잊어버린 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애굽을 멸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진노를 그들에게 쏟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죠?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본분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신 저 애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셔서 은혜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 믿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나의 것만 누리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에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아래에서 언약의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또 어떻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하여서 말씀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27절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너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혹시 너희 안에서 누군가가 내 백성, 너희 백성이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누군가 서로 돈을 꾸어준다면 결코 빚쟁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옷을 혹시로 담보 삼았다면 그 옷도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줘라. 그의 유일한 옷이고 그가 그 옷도 없으면 입고 잘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그가 이제 막 또 역시 그 처지 때문에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의 기초와 근거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초로 하여서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이 자비로우심을 기초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들 이 모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동일한 믿음과 사랑의 원리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28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기서 막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들, 마다들까지도 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 때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단락은 종교 생활의 질서를 위한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먼저 재판장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을 뜻할 때 이야기할 때 쓰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석에서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자로서 그 재판장 역할을 하는 자로서 가져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쭉 이어가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대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니 그에 대하여서도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를 저주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은혜의 언약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할 이스라엘은 29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망설이거나 더디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좀 망설여지는데 좀 나중에 드릴까? 더디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는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죽이시면서 그들의 생명으로 이 애굽 악한 세상의 죄값을 치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하여서는 정말로 그냥 인신제사처럼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 난 아들 역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애굽의 장자들은 치셨던 것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을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3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법도 일일이 지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이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그런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은 입에 대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또 역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도 반려동물로서 우리 지금 개를 키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과는 정말 아예 다른 문화죠. 개라는 단어 자체가 악인이나 잔인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뜻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고기는 부정한 짐승에게 주라는 의미에서 개에게 던져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구절은 30절의 말씀인데 30절의 말씀에 소와 양도 하나님께 바칠 것으로서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7일은 어미와 있게 하고 8일째가 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평이한 해석 중에 하나는 생명의 존중. 그래서 어미와 자식 간의 정을 모성애를 배려해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주석은 그렇지 않다. 그런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7일을 두시고 8일째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제의적 차원에서 역시 동일하게 부정한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받기 위하여서 8일째 바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먼저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완전수를 꽉 채워서 완전히 준비가 된 뒤에 8일째라는 해석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또 할례법의 연장선에서 정결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8일째 바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그 할례를 행하는 날짜를 성경에서 어떻게 명하고 계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할례법의 연장선에서 정결함이 적용되어서 역시 8일째에 새끼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모든 해석들이 정말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충분히 말씀을 살펴서 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맞고 어떤 견해는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더 정설적으로 더 보편적인 해석으로 취할 것에 대하여서 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견해에 조금 더 같이 무게를 두고 성경을 주의하고 있는데, 정결법의 연장선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연장해서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설교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오늘 22장의 이 단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첫째라고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2장 29절의 마지막 후반절, 처음 난 아들 곧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30절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소와 양의 첫 새끼는 8일째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와 양은 제사에 쓰이는,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짐승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7일째와 8일째 이 날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안식일, 성경의 안식일이 요일로는 무슨 요일에 해당하죠? 네, 토요일이죠. 여러분 다들 성경 세미나 이후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8일째인 그날은 언제죠? 일요일,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다음 날 7일째가 안식일, 안식 후 다음 날 8일째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7일째 다음 날, 8일째.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으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맏아들을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언약의 성취와 순종과 완전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직 철저히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룩해진 자들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바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주셔서 자기 아들을 바치셔서 그 아들로부터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모두 다 거룩함이 전가되도록, 의가 전가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믿음과 사랑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이 시간 조금 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간구로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이 수요 성경 교육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주의 아들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하시며 있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또한 마땅히 믿음의 사랑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람으로서 지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면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모든 자리, 나는 이미 거룩한 자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들 정말로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런 의지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바 주의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나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 되게 하신 자들, 교회 되게 하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미 그렇게 되게 하신 그 모습을 입고 살아갈 것이 어떤 삶인가 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성결케 위하여 애쓰는 삶,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의 예배자들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